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세계에 최고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도 최고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가장 기뻐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해 보면 그들이 기뻐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큰 것이 아니라는 것, 어떤 면에서는 별 것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의 AI 시대에 선두주자인 분이 오셨어요. 엔비디아의 잭슨 황이라는 CEO가 우리나라에 내한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또 몇 분들이 모였습니다. 재계의 총수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그 자리들이 그렇게 딱딱한 자리가 아니고 식당이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그러한 모임을 우리나라 재계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종종 했습니다. 이렇게 식당에서 만나고 나서 다음에 한 프로그램에 이분이 출연을 해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유재석 씨가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분이 워낙 유명하게 한국에서 아니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우리 한국 K치킨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총수들하고 한 가지를 또 다르게 먹었습니다. 삼겹살이었어요. 이 삼겹살을 먹고 나서 그 소식을 알기 때문에 이 유재석 씨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삼겹살 아니면 치킨, 이것을 구별해서 어느 것을 좋아합니까? 물으니까 다들 이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근데 이분이 대답하기를 이제는 두 가지를 다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뜸을 들이더만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이 두 가지 음식을 놓고 약간 고민을 하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다들 웃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자리에서 그때 모였던 분들이 재산만 해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을 합니다. 전부 몇 명이지만은 천조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걸 고민을 하면서 이게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치킨, 한국의 삼겹살, 참 우리들이 늘 이렇게 많이 먹고 또 접하는 이것을 그들은 그걸 먹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먹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1년 10월 5일이었어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 컴퓨터 계통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많은 전 세계인이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전 세계 모든 IT 계통을 또 우리 핸드폰도 이끌어가고 있던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가 죽었습니다. 56세였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일찍이 죽었는데 이분을 보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렇게 도달을 못할 불안한 개념을 훨씬 넘어선 정점을 찍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암으로 인해서 투병을 하면서
투병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몇 마디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후에 사후에 이 말을 기억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56년 동안의 일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 기쁨이 별로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하는 일 외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백인 거잖아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그 많은 돈, 수백조를 가지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렇게 침대일까요? 자기가 편안하게 자는 그 침대일까요? 하는데 가장 비싼 침대는 병원에 있는 병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부가 있고 또 명예가 대단하다 해도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분이 병상에서 뒤늦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셈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부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많은 걸 축적하고 그 해에 축적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방금 부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전에 혹 나를 괴롭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굴레에서 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장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속성 중에 하나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쁨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또한 기쁨의 이유도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기쁨은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눌 때 세상에 있는 분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쁨, 소중한 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성도에게 충만하게 있고 그걸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도 간혹 보면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연배가 많으신 분들을 이제 장수시대니까 모셔다 놓고 교회 안에서도 혹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웃음 치료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강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아놓고 연세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웃음을 연습을 시킵니다. 하하하 하게 웃게 하고 또 소리를 내어서 웃게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마음에서 기쁨이 생기고 치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나름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나 과연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있어서는 이런 것이 과연 꼭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항상 기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럼 이렇게 이분들처럼 매일 이렇게 따라서 하라는 의미일까?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기쁨의 근원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부터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로 다가옵니다. 존 번연이라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의 역작이었고 철로 역정을 이렇게 쓰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종이었고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도 실제로는 이러한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계기가 이런 것이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나름대로 글이 안 써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우연히 할머님 몇 분이 이렇게 우리 시골에서 보면 양지잖아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이렇게 다들 앉으셔가지고 햇빛을 쬐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이 할머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니까 얼굴에 전부 다 보니까 기쁨이 찬 얼굴이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아마 다 다니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거기에서 자신들끼리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은 겁니다. 존 번연이 그렇게 지나다가 그 이야기를 귀를 기울였어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분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는 걸 보고 또 듣는 중에 갑자기였어요. 그 순간에 자신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은 위대한 신앙의 어떤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분은 위대한 신앙의 문학 또 신앙의 세계에서 문학을 하는 그 기쁨이 그날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큰 움직임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믿음의 삶이 여러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기쁨도 훨씬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기쁨임을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이 기쁨은 성경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어디에서 근원이 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사도는 제시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이 9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라고 지칭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해줍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구별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단서가 성경의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말에서 또 그 일에서 찾는데 그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것이 육신의 일에서 사도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에서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가지고 또 9가지를 대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할 말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 워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일이라고 왜 표현을 했느냐 했을 때 이러한 표현은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느냐는 건데 이 말을 더 깊이 생각하면 이 말 자체는 삶의 주체가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있음, 인간의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잘못된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보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 있는 잘못된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그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육체의 일과 더불어서 반대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 자신이 아닌 겁니다. 다른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실체예요. 그런데 그 실체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이렇게 뜻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결실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 했을 때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스스로는 열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우리 인간이 인위적인 노력을 하거나 어떤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결과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자연의 모든 질서 안에서 주신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가 여러분 열매입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지가 있잖아요. 나무의 가지가 스스로 자신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이런 타락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어떤 자신이 만드는 능동적인 결과입니다. 반대 성령과 제가 비교를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나눌 때 희락이라고도 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를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도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것과 다 연관을 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심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성숙이 있을 때 성숙한 신앙, 신앙의 눈으로 보이는 결과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나 욕심을 이렇게 극복하게 되는 거룩한 우리 삶의 이렇게 동력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래서 이 두 번째인 이 기쁨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라고 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희락은 두 번째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열매를 왜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느냐? 그거는 사랑이라는 것은 또 이 사랑의 열매는 다른 어떤 열매들을 전부 다 이렇게 떠받쳐주는 중심 요소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다 사랑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모든 중심적인 열매고 중심성 열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희락은 이 중심성이기보다는 우선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고 우선성 열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기쁨, 곧 희락입니다. 그래서 이 희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최우선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기쁨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또 변화되는 환경이나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다 좌우가 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뻐하잖아요. 근데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이어져서 슬픔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곧장 우리 인간들은 슬퍼하고 단식으로 이렇게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희락은 그 외부적인 환경 그 자체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성경의 곳곳에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면서 남겼습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그런 고백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7장 4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 환난이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친다라고 사도는 이렇게 전혀 구별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헌금을 하고 또 연보를 하고 또 구제헌금을 보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도 그들의 환경을 넘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넘어서 그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에 관한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 드리지만은 헌금의 금액의 액수도 여러분 훨씬 넘어서는 게 드림으로 했을 때 그 환경에서 기쁨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기쁨은 우리가 소유를 많이 있는 유무가 아닌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 지위의 고하에 따라서 결코 좌우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거듭난 생명 속에서 담겨있는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의 이 모든 것의 외적인 표현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이를 강조를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주변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또 성숙한 신앙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고, 사도는 자신의 신앙에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인데, 이런 기쁨, 또 이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걸 유지를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항상 나누고 있지만은 사도가 서신을 쓰는 이 모든 서신의 대부분이 자기의 자신의 지금의 처지, 감옥에 있는 처지와는 그 환경 속에서는 완전히 아주 별개의 격려를 주는 것이며, 또 오늘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놀랍게도 놀라운 명령인데 복음의 이상한 빛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나 저나 이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성령의 열매인 항상 기쁨을 유지를 하는 이것을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 첫째가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깊은 터 위에 세워진 여러분 기쁨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항상 기분을 좋게 가지라, 여러분 하하하 웃으라,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현실을 꽉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이 명령의 딱 심장입니다. 여러분이 심장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자기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시고 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눌 겁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죄를 다 사시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 부분을 오해를 하고 자기의 감정을 조작을 하라는 이렇게 말씀으로 듣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너무 슬프고 눈물 나는데도 슬프지 않는 척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을 멈추고 웃는 연출을 하라는 말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우리가 무대를 상상을 하면 어떤 무대에서 배우가 연출을 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대로 이렇게 하는, 지금 우리는 종교적인 배우가 아닌 겁니다. 사도는 지금 자신이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이 말을 모두를 우리가 서신을 보면 감옥이라는 곳을 자기의 인생의 끝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잖아요. 감옥을 복음의 새로운 통로로 여기고 그래서 자신이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동일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지금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도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실질적인 감옥과 다르지만은 우리 삶에도 감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옥의 종류예요. 여러분, 관계의 감옥에 이렇게 있습니까? 또 관계의 감옥이 있습니다. 가난의 감옥도 있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감옥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들은 몇 분들은 자식 문제로 인한 감옥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장수가 되고 100세 시대가 된 지금에도 놀랍게도 노년에 이르면 노인의 외로움의 감옥이 있습니다. 또 남들은 다 모르지만은 죄책감에 대한 감옥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마음의 감옥도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또 웃고 이렇게 있어도 자기만 아는 좁은 방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도가 말씀하는 것과 더불어 복음이 말씀하는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감옥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그곳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종말론적인 해석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심도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우리 모두 고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 때, 그리고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 사로잡혔을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환경을 초월해서 그 모든 상황에서 사도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의 결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함이 당연한 것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기쁨은 불신앙에서 있을 수는 없고 불신앙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이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미리 말씀드렸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사도는 두 번째로 기도를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잠시 멈춰 서야 합니다. 항상 이 부분에서 우리가 멈춰 서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가능한가는 또 이 부분입니다. 지금의 이 말씀을 지금의 내 처지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염려라는 말의 헬라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분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믿음은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데도 또 두려움이나 이 염려는 미래의 어둠을 보게 하고 어둠을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과 싸우는 방법으로 기도를 말씀을 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모든 일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여러분, 이 말씀에 큰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가져가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겁니다. 염려의 반대는 그래서 무상함, 즉 무심함이 아닌 겁니다. 내가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도 아닌 겁니다. 염려의 반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또 염려하고 있는 분들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염려의 반대입니다. 믿음은 걱정거리가 다 없어져서 이렇게 평안한 것이냐? 여러분, 모든 게 그게 아닌 겁니다. 믿음은 이 걱정거리를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져가기 때문에 믿음이고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는 일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모르는 척하고 혼자 와서 이렇게 피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자리가 아닌 겁니다. 기도는 우리 문제의 모든 무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결국은
그 기도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고 그러한 자리인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 모든 방법의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사도는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기도를 하는 분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기도 앞에 이렇게 또 간구 앞에 붙이는, 하기 전에 붙이는 장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말하고 방향인 겁니다. 모든 문제 상황이 다 해결이 되고 나니까 감사하는 그것은 이 해결 뒤에 나오는 결론이 아닌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문제가 남아있더라도 내가 이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내 자신의 숨결인 겁니다. 아직 많은 게 떨리고 두렵지만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고백하는 우리 영혼의 예배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주 안에서 기도, 감사, 우리 이것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명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인 그리스도인만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믿어지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은혜의 말씀, 가장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부 맡기십시오. 전부 맡기면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평안을 주심을 받는 겁니다. 항상 기쁨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머물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름을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명령이 여러분에게 지금 아직도 불안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명령이 크신 축복으로 여러분 마음에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또 세상의 계산법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평강이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 감싸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우리의 숨결이 이 땅에서는 끝나는 그 자리에서도 죽음을 훨씬 넘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도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기뻐합니다. 영원히 기뻐할 겁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